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 중에서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에 걸쳐서 다루면서 이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중요한 원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란 무엇인가, 또 권리를 어디까지 사용할 것인가, 또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가, 공동체를 위한 덕을 우리가 쌓고 있는가, 또 교회의 거룩함은 무엇인가 등을 질문하게 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상의 제물 문제를 마지막으로 다루는 고린도전서 이 10장에서 어제 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와 함께 악을 행함으로 그들이 멸망받았던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들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을 고린도 교회가 본보기로 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즉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를 통해서 배우기 원하는 교훈은 무엇인지 말씀하는데요.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한 그 악한 죄는 우상 숭배와 또 음행과 주를 시험한 것과 또 원망한 것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많은 이방 신전들이 있었고 그만큼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들은 그 고기들은 이제 시장으로 유입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많이 팔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전들에서는 그 제물들을 먹는 연회가 그만큼 많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이 이방 신전의 연회장에서 여러 모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도 여러 이유들 때문에 이 이방 신전에 가서 그러한 모임에 참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서 우상 제물을 함께 먹었습니다. 이방 신전에서 먹고 마시는 고린도 교인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그 형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제사한 후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또 일어나서 뛰놀았다라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멸망받은 일이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기서 피하다라는 것은 도망치다, 피하기 위해서 속히 그 자리를 떠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음행을 피하다, 또 청년의 유혹을 피하다, 또 돈을 사랑함을 피하라라는 그 말씀에 사용된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그 우상 숭배의 자리, 그리고 그것과 연결된 그 자리에 가는 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이 우상 숭배는 다른 죄악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았던 것처럼 우상 숭배는 음행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악으로 이어져서 공동체에 퍼져서 함께 멸망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 같은 은혜를 받고 다 같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 가운데 악을 즐겨한 그러한 다수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보면 그 네 가지 죄악을 행한 사람들을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개인의 죄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그렇게 죄를 지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가장 먼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곧 거룩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 거룩함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함을 따라 사는 길은 이렇게 악을 피할 뿐만 아니라 또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살았던 그 시대처럼 우리 시대도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고 또 악한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만연하고 또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때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방 종교들의 신전에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하나님보다 늘 더 가까이 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옳다고 여기는 그러한 사상들, 또 음란한 문화와 여러 가지 그런 중독의 문화들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는 한 어떤 것을 피해야 할지 분별하기 어렵고 또 알아도 결단하고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이런 말씀을 하죠. 제가 요즘에 TV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끊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집에 오면 습관적으로 먼저 이렇게 TV를 켜놓거나 또는 습관적으로 우리가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정말 많이 보죠. 요즘의 아이들은 특별히 게임에 또 많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하나님보다 좋은 것들, 또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것들,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보다 더 많이 함께 보내는 시간들,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은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고 깊이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는지 그렇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죠. 네, 그 표어가 정말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쁨이 그 다른 것보다 더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비전 스쿨이 개강되었는데요. 36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강의 후에 7개의 이제 소그룹으로 나눠서 교제를 하였는데요. 그런데 그룹 나눔 시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비전 스쿨이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그런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결단하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닫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전 스쿨이 죽음이라는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힘든 과정이라고 들었다는 것이 그런 소문이 났다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까요? 그만큼 우리의 본성은 편한 게 좋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기가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그것도 정말 혼자서는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훈련하면서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비전 스쿨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또 그 사명과 그 비전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섭취하는 그 5가지 방법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실제 매일매일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매일 읽고 암송하고 큐티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채웁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정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그것을 순종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승리했는지 또는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러한 간증들을 함께 나누면서 실제 삶에서 변화되어 가는 그러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끝까지 잘 마치자고 그렇게 함께 세워져가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이러한 비전스쿨의 교장님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네, 오은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을 보면 정말 거룩한 습관이 목사님이 그 삶 가운데 형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보는 사람들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함께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자고 권면하고 인도하시며 애쓰는 모습이 정말 참 훌륭한 리더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훈련 과정이 있는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꼭 이 비전스쿨이 아니어도 우리 교회의 여러 모임들 또 셀 목장의 모임들 또 여러 클래스들을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는 성숙한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에서 우리 모두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그 큰 은혜를 매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왜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하는지 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더 깊이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우는 2번째 교훈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15절 말씀 보시면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고 시작합니다. 너희가 지혜가 있다고 하니 나는 지혜 있는 자들인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을 잘 판단하여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는 성찬의 의미를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도 간의 연합 이렇게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합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전 인격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었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한 떡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모든 성도가 한 몸이 됩니다. 17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으로 많은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먼저이고 그리고 성도들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공동체 곧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인 것이죠. 영적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연합입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도 성찬식을 거행하죠.
예, 저는 그 기억에 남는 그 성찬식이 있는데요. 대학교 1학년 때 그 학교의 채플에 참석하였을 때입니다. 그때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성찬식에 나오는 그 빵이 아주 큰 덩어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채플에서 몇 개의 이렇게 큰 빵이 나와서 이제 그 빵을 돌리면서 조금씩 이렇게 뜯어서 나누는데요. 배고픈 학생은 크게 잘라서 먹어도 된다고 또 앞에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다음으로 포도주가 나오는데요. 아주 큰 대접에 나와서 좀 놀랐습니다. 그것을 돌리면서 조금씩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너무 많이 마시면 취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서로 조금씩 마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위생상 그렇게 하는 교회는 없을 텐데요. 저도 그때 한번 그런 성찬식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씩 집을 수 있는 떡과 그렇게 포도주 잔과 비교할 때 이러한 성찬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도들이 한 몸이라는 것을 그렇게 특별히 생각하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참여한다라는 말은 친교, 교제, 코이노니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교제는 거룩한 교제, 바로 우리가 성찬을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그러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된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거룩성과 하나됨의 특성이 있습니다. 교회의 특성은 네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그리고 단일성, 곧 하나됨인데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거룩성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면서 하나됨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권리보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그 권리보다 위에 있는 것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에 대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그것을 먹었지만 문제는 그들을 보고 넘어지는 그러한 믿음이 약한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자가 보고 멸망하면 그것이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며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상의 그 신전에 앉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의 일로 교회의 거룩함과 또 그리스도의 연합과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그렇게 우리가 피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여기거나 또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한몸된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고 또 더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먹고 마시는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부분들에서 어떤 것을 할지 또는 어떤 것을 하지 않을지 이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지난 월요일에 어떤 아는 분을 만나서 교제를 나눴는데요. 이 자매님은 그 미국 감리교회에 다니는데
그 교회는 이제 대부분이 백인이고 또 노년층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은 이제 백인 목사님인데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마라톤을 참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 자매님을 만났을 때 저한테 이 목사님이 주일에 한 번은 마라톤 경기를 하느라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늦게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참 너무 실망이 되고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라고 뭐라고 제가 그 목사님을 알지 못하니까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랬는데 지난 월요일 날 만났을 때 아주 이렇게 마음이 격하여져서 저한테 또 말씀하시기를 지난 주일에 두 번째 목사님이 마라톤 때문에 빠지셨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막 늦게 도착하셔서 축도만 하고 그렇게 예배를 마쳤는데 그 목사님이 미안하다는 그런 말씀도 없이 그 마라톤에서 딴 그 메달을 너무나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자랑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말은 할 것이 없고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이 자매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일날 그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체험을 받고 싶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더 실망했던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마침 그 2월달 생명의 삶을 가진 것이 있어서 그것과 함께 또 이제 중간에 집에 들려서 아이들 그 성경책이 저희 집엔 굉장히 여러 개가 많이 있어서 그 중에 이제 새 것을 또 가지고 그 자매님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큐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그렇게 시작하도록 겸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먼저이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먼저인데 거기까지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모든 것을 다 잘 하는 것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제 자신을 돌아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이요 또 모든 성도가 한 몸이라는 것을 알지만 실제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며 또 분쟁을 일으키는 문제들은 참 많습니다. 부정함, 또 물질의 문제, 또 정죄, 판단, 시기, 질투, 미움, 험담, 분냄 이런 목록을 이렇게 쭉 적다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의 그 육체의 일의 목록과 거의 비슷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성령을 따르지 않고 바로 육체의 일을 따를 때 교회 내에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깨어지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떼는 떡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에서 떼다라는 말은 으깨어 부서지다라는 뜻입니다. 떼어짐, 부서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 떼어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왔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으깨어 부서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각자가 깨어지고 또한 부서져야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 잘 아시죠? 함께 암송해 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2주 전에 암송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계속 마음에 부딪혔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고 그렇게 훈련하면서 이 사랑의 훈련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제자의 표시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도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사람들의 그러한 행동이 또 자꾸 판단이 되고 또 정죄를 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또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여러분은 혹시 그런 사람 없으세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무엇인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주님이 명하신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있고 또 주님께 받은 사랑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사랑으로 커져야 할까요? 아직도 계속해서 가야 할 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그런 중에 허물을 덮는 것이 사랑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덮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덮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지적하고 들추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렇게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18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후에 제물을 먹음으로써 제단에 참여한 것처럼 이방인의 제사 후에 우상의 제물을 같이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우는 세 번째 교훈은 주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무엇을 먹어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은 사실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4, 5절 말씀처럼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늘에나 땅에나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이 우상에게 하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은 앞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때의 참여와 바로 같은 단어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발은 주님께 걸치고 다른 발로는 다른 데로에 걸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21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렇게 겸하는 것은 거룩한 주님의 식탁을 더럽히는 것이며 거룩한 주님과의 관계를 더럽히는 것이며 주님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39절에서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겸하여 섬기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는 그 마음과 삶이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교제하는 성도는 사실 다른 것을 겸할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다른 것을 겸하여 그렇게 참여한다면 그것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것이 아닌 것이죠. 이것을 두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다른 것도 쫓아갑니다. 혹시 주님도 좋지만 겸하여서 좋은 다른 것도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니 구원은 받았다고 안심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환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해서 이 본받다라는 것은 같은 모양,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쫓아가며 닮아가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마음은 우리의 지각과 이해와 또 가치 판단과 감정을 모두 포함하는 이 인격의 중심을 말하는데요. 이 마음은 바로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그렇게 드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온전히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마지막 원리들이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의 이 말은 결국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를 본보기로 삼아서 깨우치지만 결국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목표이자 공동체 안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한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의 지식과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면서 행동하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권리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 몸을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위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사랑장,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사랑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랑이며 또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답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도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나눈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